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시간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한 때가 나오고요. 또 그 같은 절 마지막쯤에서 세상 끝이 나옵니다. 세상 창조한 때, 세상 끝. 두 시간이 대조되어서 나오죠. 그런데 그 세상 창조한 때를 보니까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때부터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가 잠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시간이었을 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실상 이 세상은 창조되자마자 끝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창조가 이제 파괴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세상 끝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는 일찌감치 인류를 멸망시키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끝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이 미래에 찾아오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부터였다 하는 증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제 지구 종말의 어떤 시계를 말을 하거든요. 둠스데이 클럭이라고 했고 그게 1947년에 생겼는데 그때 11시 53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몇 시라고 하느냐? 2020년도에 사람들이 11시 58분 20초다. 그래서 100초가 남았다. 뭐 그들이 세상 끝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임의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도 세상 끝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몇 초가 남은 게 아니에요. 이미 12시까지 딱 가버려가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것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도 1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세상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할 때 하늘과 땅은 보호하시는 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심판날까지 이제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끝났는데 왜 보호하고 보존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죠. 또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놓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요. 그 사랑하는 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에 태어나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틀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들이 다 태어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세상은 막을 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질할 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명, 세상 마지막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신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끝난 세상이 지금 보호받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보호받는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무슨 다른 세상을 삽니까? 우리도 이 땅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한 보호받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내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생명의 피를 흘려서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거든요. 그 배후에는 동물의 피가 흘려지는 사실이 암시가 되어 있지요. 한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지키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호 시스템으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창조해 두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서 다른 생명을 지켜내시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하는 보호책은 바로 피 흘림이더라. 이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 이건 절대로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네, 이게 제단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하니까 이거 구약 얘기겠네. 그리고는 신약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생명이 구약 생명 따로 있고 신약 생명 따로 있어요. 아니, 우리 구약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몸속에서 다른 게 흘러나요? 그들도 피가 흐르고 우리도 피가 흐르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지금 우리도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게 피에 있어요. 피 흘리면 사람 죽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왜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피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생명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피를 흘림으로 피를 속죄한다. 피를 흘림으로 피를 구한다. 한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생명을 구한다. 이거는 구약 원리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의 제사, 피를 흘리는 그 방식, 이거는요 구약 원리가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 한정된 원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원형을 따온 모형이에요. 그 원형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요 잠시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다 영원한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을 땅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피 흘리는 예식이에요. 이거는 구약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때는 동물의 피를 흘렸죠.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사람의 피를 속죄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속죄를 해준 거예요. 동물의 피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속한다라는 거예요. 속한다. 죄를 속한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속한다? 동물의 피로서 죄를 속한다. 이게 아까 읽은 레위기 17장에도 나오잖아요. 죄를 속한다고. 이 속한다는 말이요, 커버링이에요. 그러니까 덮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덮는다. 우리 방주에 역청을 칠했죠. 역청을 칠하는 것도 방주를 딱 덮은 거예요. 그게 다 속죄의 개념이에요. 방주를 속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청을 칠하는 그 행위죠. 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명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속함이에요.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문지방과 무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그게 속함이에요. 피를 발라서 그 장소가 구별되는 거, 이게 속함이에요. 사람이 죄 있는 공간에서는 다 저주 아래 있고 다 죽음 아래 있죠. 온통 세상이 죄인데 피 흘림으로 인해서 어떤 공간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속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속함이나 죄 사함이나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소가 가지는 엄청난 중요성이 뭐냐? 성소. 이 성소라는 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그 진영 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동물의 희생제사에 피를 흘린다고요. 그 피가 있어서 진영 안은 죄 없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엄청난 중요성입니다. 피 흘림으로 인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갖죠. 그 대속죄일에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성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모든 이제 부지 중에 일어났던 죄들까지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다 덮어지면서 성소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 모든 영역이 죄 없는 영역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스물스물 이제 사람들이 뭐 죄를 짓고 하다가 이렇게 삶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일시적으로도 이제 이 속죄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한 차례, 그러니까 매해마다 대속죄일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참 이 그 속죄라도 그게 뭐 자기가 죄 지은 만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광야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시스템을 땅에다 두신 거고 땅에다가 그 모형을 지어 놓으시고 죄가 미치지 못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도 받고 또 보호 정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창조를 잃어버렸는데 보호받는 장소 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든 세상에 복이 임합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원형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창조의 본래 모습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 때 세상을 복 주셨죠. 복 주시고 사람들어 다스리라, 편만하라,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 복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세상이 죄가 덮여서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 성소라는 영역이 구별되고 거기에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창조의 세계를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이 구약에 세워진 시스템이 그냥 구약 정도의 원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갖다 놓은 거고 또 참것의 그림자이고 그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이 죄가 없는 하늘의 현실을 땅에 반영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성소다. 완성된 것은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모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모형에 불과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그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계속 동물의 피로 생명을 속하는 생명을 덮어주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야 되고, 또 25절에 보게 되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26절에 보게 되면은 단번에 죄를 없이 하려 했는데 그 원래 그 성소에서는 단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없이 하는 일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일이 있는 거지, 이 영원히 그러한 성소가 깨끗해지는 일은 구약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죄와 상관없는 삶의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주신 그 이유입니다. 보호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도 성소로 나오게 하시죠. 열방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열방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제 그게 장소의 개념이 또 바뀌는 거예요. 참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 그 세상 끝에 오셨다고 그랬죠. 26절에 그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건 뭐 우리가 말세 종말 그런 개념에서의 그 세상 끝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세상, 이 끝난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뭐 동물의 희상처럼 잠깐 죄 덮어주고 거기서 그냥 영역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죄를 없이 하려 하셨다. 그것도 단번에, 그죠? 26절에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니, 없이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없이 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형적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이 성소 시스템은 하늘의 원형을 비춰준 건데 하늘의 원형을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그러면 뭐 하늘의 원형은 뭐 불완전했었어요, 그동안에? 하늘 성소도 뭔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됐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소는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레위인도 성물을 뭐 나르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그 레위인들 보면 그 레위인들이 성소로 발 들여놓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늘 성소에 우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중보자를 세운 거예요. 하늘의 성소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게 마땅한 것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 이 성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소가 만들어진, 성소가 존재한 이유가 밝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모형으로 보호를 받았다고요. 모형으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죄를 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알갱이,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를
단번에 영원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뭐 성소를 중심으로 일정 영역에서만 머물고 살고 이방 땅으로 나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390쪽에 있습니다. 390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죠. 아까 여기 세상 끝에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여기도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성전이 우리에게로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땅에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죄가 있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없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는 그 영역을 삶으로 주셨다.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또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죠.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새로운 창조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다. 우리 창조 잃어버렸죠.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니까 거기에 잃어버렸던 창조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서 행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이 중재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통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거 성도들끼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연결성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창조의 원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성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건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이제 여생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때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뒷부분부터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거기서부터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의 삶의 장소가 달라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사람 다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맞아요. 왜요? 끝난 세상이니까. 이 육체는 끝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성소에서 살아갈 삶을 우리는 갈망하는 거지요. 여기서 그냥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떤 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맛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끝난 세상이에요. 하늘도 보호받고 땅도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호받는 보호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불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고 성전의 그 생명이 정결함에 있듯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그 나라까지 가서 정말 영원한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현실을 정말 그 현실 그 자체로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부터 하나님은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은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들을 예표적으로 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을 이루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을 여셨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땅을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시민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나이다. 죄가 없는 곳에 복이 있고 죄가 없는 곳에 창조의 아버지 경험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나타내기를 바라며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